아이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안 계셨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꽤 비중 있는 3명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다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소문을 익히 들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라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커졌겠죠.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을 건데 예수님 오시면은 하면 되지라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싸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말 안 했으면은 덜 싸웠거나 안 싸웠거나 그랬겠죠. 근데 자기 때문에 일이 더 커져 버린 거야.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는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내 때문에 친구와 친구 엄마가 싸우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집에 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일을 할 게 있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엄마는 열받은 거야.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집에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이야. 갔는데 막 싸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나올 수도 없고 가버릴 수도 없고 정말 이상했어 진짜.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예. 아이의 아버지와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두 집단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중요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아무런 의미, 그냥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귀신을 내쫓기만 하면 되는데 참 상황이 지금 오묘한 거죠. 찝찝합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 3명도 같이 등장하게 되죠. 주님 역시 왜 싸우고 있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아멘. 아멘. 발작을 한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떤 귀신에 걸려 있는지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한테 설명을 해줘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면 말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요. 언제쯤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죽이려고 22절 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발악을 하지요. 예.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간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쓰여져 있는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간질도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병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또 하나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들어있었고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있었다는 거죠. 말 못하면 원래 못 들어요. 예. 말 못하는 사람도 원래 못 듣습니다. 잘. 어쨌든 발악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주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화를 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귀신의 목적이 뭔지도 알지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취한 방법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귀신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늦춰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단순히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건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힘들고 어려워지냐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 있죠. 이제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요. 사실을 보고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진짜 농작물 대단하더라. 정말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안악자손이더라. 정말 키가 크고 막 덩치도 이따만하고 싸움도 잘할 것처럼 보이더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2명은 믿음으로 해석을 했죠. 나머지 10명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 결과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벌어진 그 사건들, 팩트들을, 정보들을 주님한테 설명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이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문제가 없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 가치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설명했지 싶은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그 당시 기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심했을 때에 아프리카 이제 그 기아를 위해서 도우러 가신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워낙 한 번씩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아이들이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팔이 막 날아다니고 막 눈에 붙어도 애들 팔이 쫓아다닐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영상들.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안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젖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아이가 빼짝 말라가 있어요. 가만히 냅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엄마 어차피 젖도 잘 안 나오니까 엄마는 거의 포기했죠. 그래서 그 우유 그 분유를 태워가지고 아이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의 엄마가 걔는 저도 죽을 애예요.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얘는 죽을 운명이야. 근데 선교사님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현실은 받아들이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거부합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유를 먹이죠. 결국은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발 뭐 좀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들을 때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달라고 뭐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입니다. 간절하죠. 예. 매달리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말이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들을 때 별로 기분 안 나쁜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게 말이가 반기가. 믿는 자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미션 임파서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내용하고 내가 하는 기도 내용들을 쭉 볼 때에 그걸 글로 적어서 보면은요. 한 번씩 믿음을 기초로 했다라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죠. 진리를 기초에. 진리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감정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의 감정에 더 집중합니다. 현실을 더 우선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현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감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걸로 만족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현실과 그리고 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뒤섞어서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들을 때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옆에서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있어 보일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얘가 진리를 기초로 해서, 진리를 베이스로 해서 기도하지 않구나. 자기가 느끼는 현실, 감정,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합니다. 이게 현실을 뛰어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을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쳐가지고 1등 하고 싶다. 그 1등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앞에 일어날 것들을 미리 땡겨서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현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현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도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때까지 오만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도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아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될 수 있겠구나. 적당히 믿음과 적당히 현실을 타협한 거죠. 믿음의 기도는 야성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무식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주변 사람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거나 이런 모습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 정말 무례하지요. 옆에 사람 피해 줍니까 안 줍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지요. 혈루병 거인이 무엇을 만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죠. 그죠? 사람도 부정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낫게 했다. 봉사도 그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죠. 지나가던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하게 하시죠. 좀 조용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던 우리의 모습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 안에 믿음보다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을 볼 때 이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드러난 건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교만스럽다라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감정을 기본으로 바탕에 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적당히 잘 타협할 줄 압니다. 해서 세련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은 옆에서 들었다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오, 굉장히 기도 잘하시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모습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저는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보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많은 부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상정을 하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백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 밑부분을 제외시키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제외시키고 그냥 그 아이 아버지가 한 그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못 느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말 같지도 않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뭐 고치지 않나도 뭐 상관없지 어쩔 수 없지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믿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어떤 집사님 아이가 이게 근육에 힘이 점점 빠져서 죽는 병에 걸렸대. 그게 결국은 죽는데. 근데 아직까지 애는 멀쩡히 괜찮아.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굳건해야 되고. 근데 흔들린 거죠. 그 터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현실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해버리죠. 아이 아버지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이세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죠. 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들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믿음의 아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태도를 고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 이 아이 아버지의 탁월한 점은 이거예요. 솔직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믿음 있는 채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 믿음 없어요.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맞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요? 핑계 안 되죠. 아들이 예수님 모셔가지고 지금 내보고 형준아, 내가 볼 땐 네 믿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따지고 막 핑계 댈 거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충분히.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잖아.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잖아. 자기 때문에 막 싸움 벌어지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그 상황이 거시기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지한테 물은 것도 아닌데 지가 막 나서서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믿음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한테 믿음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태도를 확 바꿔버리죠.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거울로 비췄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만 주시면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소문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다 모이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죠? 무리가 다 모여있는 상황에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입장하고 있는 도중에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망하겠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몰려오는데 막 거기서 막 공연을 시작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그럼 그 공연은 엉망입니다. 망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도 않고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 보고 막 이래서 모여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저는 지은이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막 달려와서 모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둘러싸 가지고 구경을 하려고 마음먹고 모이는 도중에 예수님은 미리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구경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건 이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든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재빨리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구경꾼들은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거예요. 논쟁의 결말,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귀신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행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도 물어보십니다. 언제적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정보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 귀신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귀신이 그 대상자에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그 대상자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벌어진 일들은 그 귀신의 이름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광인 진짜 뭐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지요. 그걸로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군대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귀신으로 통해서 일어난 그 현상들, 그것들은 대부분 귀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다 밝혀집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재밌었어요. 더 라이트라고 하는 악마는 있다라고 하는 그 연기 잘하는 명배우죠. 안소니 호킨스. 그분이 한 주인공이고 또 젊은 사람 또 주인공이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대요. 그게 좀 충격적입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가톨릭은 그러니까 귀신을 축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그런 신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제작됐잖아요. 뭐 검은 사제들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한 젊은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잘 안 믿어요.
지금 뭐 21세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소근 홉키스는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엑소시스트 하는 그런 신부였고, 나중에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안소근 홉키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젊은 이 신부가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자기 선배, 스승이었던 그 선배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귀신한테 쓱 넘어가요. 쓱 넘어가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고 뻗팅겨요.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 곁에 있을 거다.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어요. 그럴 때 이 젊은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막 그래도 뻗팅겨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니까 결국은 이 마귀가 못 참고 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요. 연기를 참 잘하셔. 발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은 이름이 드러나면은, 마귀는 이름이 밝혀지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그랬죠? 귀신의 이름을 그냥 보고 이름을 굳이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보고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정체를 드러내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앉아 있다가 나와서 물 없는 것을 막 찾아 돌았는데, 쉴 만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요? 그리고 다시 자기 옛날 집이 생각나가지고 들어가 봤대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 혼자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죠. 지보다 더 악한 귀신도 추가로 더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해서 예수님이 이전 상황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한테 떠나갔습니다. 이게 그 영화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진짜인가 봐요.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은 떠났어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는 어때요, 지금? 이 아이가 좋아졌어요? 아니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죠. 왜냐하면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는데, 실상은 떠나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모여들고 난 뒤에 한마디 하죠. 죽었다. 죽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내쫓아냈는데, 그런데 구경꾼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즉각적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귀신은 힘을 잃고 떠나갔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결국엔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요 잠깐의 시간을 못 참아서는 믿음의 여정을 완전히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자유인이 됐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잠깐의 시간을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아요. 자유인이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입니다. 예. 노예,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이 당연히 다르지요. 평생토록 노예로 종살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살면은 그게 몸에 익숙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간답니다. 왜냐면은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삶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옛날 생각나가지고 습성을 쫓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잠깐을 못 참아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그 좋은 곳이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떠날 때에는 푸른 풀밭만 있고 쉴만한 시냇가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23편에, 시편 23편에 그렇게 하잖아요.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 끝은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목자를 믿고 목동을 믿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설령 가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정말 침침하고 깜깜하고 메말라 있고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풀 없는 거 아이가? 여기 지금 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저 뒤에 풀이 있었다. 저리로 가야지 이러면서 몇 마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탈출해가지고 더 뒤로 가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아멘.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눈에는 잠깐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어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 말고도 우리한테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잠깐 지나가면 돼요. 광야 잠깐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거 못 참고 발악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은 40년 동안 헤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주합시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은 또 하나의 행동을 취하시죠. 소문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주님 손잡고 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마다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안 좋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시오. 그럼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누워있는 것 같고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를 주셔서 주님 날개에 달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예수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